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부흥을 교란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령의 부흥을 교란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쉐kin의 영광이 이제 표출되는 성령의 부흥이 언약 백성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의 부흥을 와해시키려고 마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귀의 카운터파시라 그러죠. 반대 세력, 그것을 좌절시키려는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에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통 때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초자연적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초자연적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여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해 초자연적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에요. 그것도 그 엄청난 영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령과 비슷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면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아주 경험하면서 영적인 모든 일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초자연적 영령으로부터 온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영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에게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영적인 계시를 기독교인들에게 주어 속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영의 눈이 열리고 영계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요. 모든 계시가 다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들을 모두 거룩한 것으로 여겨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조차 성령을 통한 영적 분별력과 성경적 진리가 결핍되어 있을 경우에 사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현상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더욱이 성령의 부흥이 추구하는 목적은 초자연적 현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각성에 성령의 부흥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사를 갈망하고 은혜를 많이 갈망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그냥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 이상한 방향으로 저들의 영혼이 망쳐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초자연적 현상들에 미혹되어 멸망하게 되는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많은 경우에 마귀에 이렇게 쳐놓은 덫에 걸려 미혹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분석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마귀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미혹한다. 여러분, 마귀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거로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서 능력, 표적, 기적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똑같은 단어예요. 조금 한글로 번역이 좀 달리 됐을 뿐이에요. 자, 본문에서 능력, 표적, 기적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 권능, 기사, 표적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다. 하나는 예수님이 행했고 하나는 악한 자가 행하는 거죠. 사탄의 권능을 받아. 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예수님이 행한 것은 성령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기록된 능력, 표적, 기적은 마귀의 권능인 것이에요. 이렇게 그 능력, 표적, 기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이 다르죠. 자, 그리고 본문에 보면 특히 마귀를 통해 행해지는 능력, 표적, 기적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짓된 것이라고 그래요. 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능력, 표적, 기적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거짓될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을 마귀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할까요? 왜냐하면 인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깨닫는 큰 교훈이 뭐죠?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크게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지하교회에서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지상으로.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헌금도 잘해가지고 막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이제 절러가게 되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도 성령의 능력을 모방하여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근데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뭐다?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자, 둘째. 자,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임하는데 그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온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뭐가?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서 왜 그들은 그러한 거짓된 표적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자, 오늘 여기 보면 마귀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수단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악한 모든 속임수. 여러분, 불의의 모든 속임, 온갖 악한 속임수. 그러니까 마귀가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요 다 속임수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행하신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오는 권능기사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마귀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 행하는 거는 그건 사기예요. 속임수란 말이에요. 불의 모든 속임수. 그러면 그 속임수에 누가 넘어갈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신약에서 본절에만 나타나는 어구인데 진리의 사랑이란 진리 자체인 복음과 복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진리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표적만 따라가.
어떤 기적만 따라가. 이상한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따라가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복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 자체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이러한 사도행전 2장 22절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 또 기사 표적은 진리의 사랑으로 이끌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주는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으로서 그냥 신기루 같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오히려 진리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구분이 되시죠? 예. 이런 것들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셋째.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는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믿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이러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라가게 만든다. 그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마귀의 거짓을 믿어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이라는 게 과거 분사형인데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좋아.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그 초자연적 현상. 여러분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거기에 신비주의적인 초자연적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것과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 불의를 좋아하면 진리를 당연히 믿지 않게 된다. 진리와 불의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참 놀랍죠? 여기 보면 불의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애착을 갖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간단해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죠? 왜 타 종교에 빠지죠? 간단합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고 또 진리의 사랑을 복음을 따라 진리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초자연적 현상에 이렇게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초자연적 현상이 다 마귀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는 삶은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불의 자체가 진리를 차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의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단 사상, 그 신비주의적인 초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로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으라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을 믿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아 멸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저는 특별한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영을 분별하라. 이 사명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제가 제시 펜 루이스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861년에서 1927년까지 살았는데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에반 로버츠 1878년에서 1951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의 동역자였어요. 여자죠. 이 분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강한 그 성령의 부흥이 웨일즈에 임했을 때 그 후 10년 동안 지속된 웨일즈 부흥의 살아있는 증인이었어요.
부흥 초기 5개월 동안에 몇 명이나 거듭났느냐? 10만여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명? 10만여 명. 몇 개월간? 5개월 동안에. 야, 대단하죠.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부흥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과 활동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탄의 기만과 미혹에 대한 영적 통찰력과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자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저술해요. 언제? 1912년에. 자,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을 좀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제시펜 루이스, Secrets of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의 비밀.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 책을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초판본이 뭐냐 하면 이 책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 이 책도 좀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ar on the Saints. 1912년 같은 해에 나온 거예요. 이게 초판본인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 에반 로버츠가 많은 시간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상에 있으면서 사탄과 싸운 영적 체험을 이 제시펜 루이스하고 1908년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구술을 했던 걸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기본이 되어 같은 해에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시펜 루이스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에반 로버츠와 제시펜 루이스가 같이 정리한 거고, 요걸 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게 영을 분별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권 다 제가 다 읽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자, 두 권을 제가 소개했어요. 꼭 좀 읽어보시고요. 요거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베델 소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제시펜 루이스가 이 두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주제가 뭐냐면 사탄의 기만이에요. 기만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다. 성령은 절대로 거짓말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거짓말, 사탄의 기반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탄의 주요 계획은 뭘까요? 악한 영들에 대해 기독교인들을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오해하게 만들어. 무지한 상태, 이 악한 영들이 어떠한 건지 모르게 만들어요. 다 미혹하는 영들은 초자연적 영역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6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냥 현상만 보면 안 돼요. 물질 세계의 그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돼요. 초자연적 영역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중생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났지만 육적인 기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들조차 미혹하기 위해 교묘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 못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뭐 개인에게든 가정에게든 사회생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마음이 열려 있으며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탄에게 미혹될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예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공격해도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영의 세계에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기도를 하거나 은혜를 체험하거나 은사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 접하게 돼요. 또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해요.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상계보다 영의 세계는 더 넓고 거기에는 성령도 있고 천사도 있지만 악령들이 득실거려.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만하려고 공격하려고 기회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잘 분별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런 간증들을 얘기 못하지만 기도 많이 하다가 그런 영의 세계가 열려서 악령들에 접해서 귀신에 끌려다니거나 또 거짓된 환상과 계시를 매일 받으면서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목회자의 말도 듣질 않아. 자기가 직접 보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영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의 세계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에반 로버츠와 제시 펜 루이스는 기독교인들을 기만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 영적 경험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간의 지성과 의지도 중요하다. 인간의 지성과 의지도 중요하다. 자,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요약해서 5가지로 이 책에 내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거짓 교리로 기만한다. 마귀는 거짓 교리로 기만한다. 악한 영들은 거짓 교리를 통하여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 사설들, 특히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거짓 교리들이 개신교 안에도 많아요. 그게 다 뭐다? 악령들이 기독교인들을 기만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종말에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가슴 아프죠? 성경을 본인은 가르친다 그러는데 사실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지. 속이는 영들은요, 미혹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거짓 표적과 교묘하게 혼합해버립니다. 이렇게 혼합해버려. 그걸 분별을 못해요. 특히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주어진 주관적 가르침을 성경 말씀과 혼합하고 악한 영의 가르침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 따르도록 미혹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에 보면 혼합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문장을 원래 문맥에서 왜곡해요. 그리고 관련된 구절과 분리해요. 여기저기서 가져온 문장에 조합해서 하나님의 계시처럼 만들어요. 그럴듯하게. 그로 인해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를 통하여 속이는 영들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결국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추가함으로 결국 성경 말씀을 완전히 폐해버려요. 무력화시키는 거지. 마태복음 15장 6절.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왜곡된 교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치명적인 패배를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칼과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데 그게 왜곡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거짓된 교리를 통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첫째 제가 뭐라 그랬죠? 마귀는 거짓 교리로 기만한다. 자, 두 번째, 두 권의 책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는
거짓 기사와 표적으로 기만한다. 사탄은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로 보면 말씀이죠. 따라서 초자연적인 능력에 무조건 굴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4절.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악령들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할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심지어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거짓 교사의 외적인 아름다운 삶을 진리 판단의 잣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교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아름다운 삶에 빠져들어가요. 분별을 못해요. 또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하나님의 교회도 수십만씩, 신천지도 정말 어떤 때는 부러워 죽을 정도예요. 참 많은 영혼들. 어쩌면 좋냐. 아휴. 부흥의 시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뿐 아니라 사탄의 미혹도 동시에 활동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역사해요. 동시에. 성령도 함께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것도 성경의 몇몇 구절 혹은 일부가 아닌 성경 전체에 드러난 진리를 따라 분별해야 돼요. 한두 구절 가지고 막 짜깁기 해가지고 안 돼요. 성경 전체. 성경에 게시된 진리는 사탄의 기만과 미혹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자, 영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영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영을 분별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거기 플러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별이 되죠. 그러나 영을 시험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빛을 따라 가면 미혹되지 않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미혹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마귀는 육체적 감각으로 미혹한다.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기독교인을 조종하려고 속이는 영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모방해 따뜻함, 편안함, 행복감 등의 감정을 일으키고요. 경우에 따라 부드러운 말로 속삭여요. 속삭인다기보다는 속살거린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성령을 감각으로만 체험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전율을 성령의 임재의 증표로 생각해요. 심지어 몸에 못이 박히는 듯한 육체적 통증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거로 또 착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감각으로만 느끼려는 기독교인은 사탄의 기만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내어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도 점차 속이는 영에게 속박당하게 돼요. 이때부터 악한 영은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조종당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슬픔과 기쁨, 열기와 냉기, 웃음과 눈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좋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지만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서늘한 기운, 극도의 흥분이 있고 나서 극도의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귀가 막 지 마음대로 이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과 더불어 심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번아웃이 되어 탈진하고 맙니다. 성령의 임재는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위조하는 임재 체험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뭐로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넷째. 마귀는 내면의 음성으로 미혹한다. 여러분, 내면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음성이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음성으로 미혹한다. 내면의 음성이나 귀에 들리는 음성의 소리만을 의지하면 악한 영들이 더욱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흉내내는 악한 영들의 음성에 집착하면 결국 그들의 노예로 전락해요. 또 사탄이 주는 환상이 머리에 계속 떠오르는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신령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거짓 음성과 환상은 미혹의 영들이 말씀보다 경험을 더 의존하는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해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악한 영들의 목표는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린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우리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자신의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언급하고 인용하기도 하지만 결국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더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교묘한 수법이에요. 성령은 인간이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고 모든 일에 직통계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순간 직통계시로 뭐 해라 뭐 해라 그건 100%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성령의 음성 1, 2년에 한 번씩 들어요. 그것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막 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뚜렷하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특별한 경험하는 거지. 너 오늘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오늘 라면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및 환상과 사탄의 음성 및 환상을 분별하는 작대는 뭐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 및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스펜 루이스가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영혼에 각인이 시켜요. 하나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 및 환상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활성화시켜. 그걸 더 액티브하게 활성화시켜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요. 만일 음성과 환상이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무력화시킨다면 그건 100% 사탄의 음성 및 환상이다. 분별이 되잖아요. 다섯째, 끝입니다. 마귀는 생각과 의지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수동적이며 소극적일 때 악한 영들은 인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악령은 인간의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의지력을 약화시켜 어떻게 해야 할지의 판단 능력과 무엇을 해야 할지의 선택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이가 악령이.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각과 이성을. 마음도 지켜야 되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에 비해 사탄은 인간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교란하고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하여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죠.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악한 영에서 벗어나려면 이성적으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적극적인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사탄의 거짓말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속이는 영들을 마음으로 대적하고 의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데 이러한 대적과 거절은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싸움으로 의미해요.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속이는 영과의 싸움은 치열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사로운, 끊임없이 헛된 생각을 자꾸만 심어놓죠.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 할 때 어둠의 세력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여 끈질기게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온 얘기고 제시펜 루이스가 성령의 많은 체험을 하면서 그게 웨일즈의 부흥에 일어났던 그 악령들의 이 기만, 많은 걸 받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통하여 저술한 책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쉽게 번역한 걸 읽었어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오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크고 작은 일의 음성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며 또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는 훈련하는 학교. 제가 오늘 여기 책을 가져왔어요.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이것도 예수 전도단에서 나왔어요. 2001년도에 나왔는데 이분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오늘 라면 먹어. 오늘은 우리 교회 올 때 전철 타지 말고 버스 타.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무거나 타도 돼. 좋아. 아무거나 타도 돼. 교회만 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오늘 전철 탈 것인지 버스를 타고 올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성적 판단을 주신 거예요.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난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분은 그 의도로 매일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간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오늘은 라면 먹을까요? 오늘은 밥을 먹을까요?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전혀 없다고.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음성을 통해 말씀하세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관적 신비체험이 아닌 객관적 말씀 순종에 근거해야만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결론 부분 내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셔요. 침묵하시면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다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훈련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그거 해봐야 안 들려. 어떻게 될까?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매일
수십 번씩 동으로 갈 거예요? 서로 갈 거예요? 그런 사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욕망을 따라가. 그럼 너는 아프리카 선교 살아가면 갈 거냐고. 이거 잘못 들은 거겠지. 하겠지, 또 이렇게. 잘못 들었대. 그럼 그렇게 음성이 들렸는데 순종도 안 할 거면서 매일 뭘 들으려고 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훈련을 고난 가운데, 침묵 가운데, 또 하나님 부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매일 받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정금 같은 믿음이 돼요. 물론 제가 성령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원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 방식이에요.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기도 하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신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오기도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다양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은 말씀과 상응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제 얘기보다는 오늘 제목이 성령의 부흥을 교란하는 마귀의 계략이에요. 제가 오늘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웨일즈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자기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성령의 부흥이 임했을 때의 그 부흥을 교란하는 마귀의 계략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2가지 책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읽어서 이 마지막 때는 이러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와해시키려고 교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체험을 좋아하지 마시고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